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 우리 과요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금보다 귀한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유영재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제 미러클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친밀한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간증을 이미 접해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저는 유튜브 미라클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듣고 나니까 미러클이라고 하는 채널이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제 이름이요, 박위입니다. 사실 이게 대본에 들어가 있던 내용은 아닌데, 제가 우리 박유영재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 미러클, 진짜 이제 기적이 일어났던 어떤 목사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다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울산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척수신경이 마비가 돼서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랑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통화를 했는데요. 아마도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치고는 굉장히 재활이 잘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냥 저랑 전화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으로서 항상 이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랑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째 통화를 하다 보니까요. 아, 목사님, 이제 제발 좀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혼자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만. 좀 놀랄 만한 얘기를 할 때는 놀라거나 반응을 휠체어를 타고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친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손가락도 전혀 움직일 수 없이 병실에 누워있는 전신마비 그 상태 그 모습이었는데요. 그 친구가요, 지금 그때 저랑 인연이 돼서 3년이 지난 후에는 저랑 같이 지금 이 위라클 채널의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까지도 손가락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이 이렇게 주먹이 진 상태에서 돌돌 말려 있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 위라클 채널을 3년간 편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운전을 하는데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전신 이렇게 마비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운전하고 왔어요? 네, 오늘 제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네. 네, 궁금한데 그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휠체어도 있고 혼자 지금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되게 멀쩡해 보여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손가락이 아직도 많이 불편해요. 근데 특히 왼쪽 손이 제가 좀 더 재활이 잘 되고 오른손은 목사님 한번 어느 힘이 정도?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 휠체어가 분리가 되거든요. 조립식 휠체어입니다. 근데 제가 혼자 차에 옮겨 앉더라도 이 휠체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왼손이 더 재활이 잘 돼 있으니까 이걸 혼자서 왼쪽에서 분리해서 딱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악력이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전국 어디에나 운전을 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운전하는 차를 제가 좀 타고 싶기도 해요. 네, 언제나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네. 난 한다면 해요. 네. 오늘 이제 만나교회에서 이런 같이 토크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교회가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는 일단 2020년도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비워십 팀이 그 당시에 찬양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또 알게 됐었고, 제가 또 김병삼 목사님의 오랜 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많이 하셨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도 아침에 같이 묵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또 안 믿으실까봐 제가 이 증거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 위라클 마크 보이시죠? 저희 위라클 채널의 제 브이로그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을 이제 목사님 진짜 나오시죠? 네, 아까도 내가 봤는데 기분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진은 잘 나온 거 이렇게 나오고 나는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아서. 근데 우리 뭐 용서하고 계속 진행해 봅시다. 네.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영상으로 잠깐 소개됐지만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마 요 이야기를 해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에요.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좀 딱 봐도 학점이 좀 안 좋게 생겼죠? 다들 인정을 하시네요. 제가 그 당시 학점도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를 다니던 중에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제가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도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게 되었어요. 심지어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저한테 정직원 제안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저는 제 인생이 마치 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너무 조용하시네요.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 당시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요, 제가 토요일 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육성으로 진짜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친구들과 제가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요, 이렇게 필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흰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는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까 그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지금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손톱에 한번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뭐 이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난 힘이 들어갔을 거야. 네. 제가 이 예화를 든 걸 오늘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내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고 보니까요, 저는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모습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고를 당하기 전에 우리 박위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굉장히 평범한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는 실제로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잘 활동적이고 움직이던 우리 박위 청년이 이제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이잖아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저는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셔서 다쳤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 참 내가 할 말이 없군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박위 청년이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까지에는 참 힘든 재활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결과만 보고 있지만 그 과정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밝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병실에 있을 때는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 계신데요. 저희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그 병실에 저를 봤을 때는요, 제가 처음에 사고를 났을 때 제 모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피투성이에 머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서 그 침대 벽면이 완전 피로 흩뿌려져 있었고요. 진짜 저희 부모님은 제 모습을 보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혀서 진짜 땅바닥을 기어다닐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전신마비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24시간 내내 누워 있었고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누군가가 제 몸을 뒤집어줘야 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 이빨도 다 닦아줘야 했어요. 제가 씻으려면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그리고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요. 그 소변백도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비워줘야 했어요. 그리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활동이 안 되니까 좌약을 넣어서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직접 받아내야 했어요. 그렇게 제가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도 저는 그렇게 제 몸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족들이 제 모든 것을 대신해줘야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많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로 제가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한강을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없었거든요. 네. 저 귀여운 강아지들아. 네. 저는 진짜 혼자서 눈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요, 진짜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매일매일 밀었습니다. 진짜 막 50m, 100m, 1km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서울의 용산인데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용산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타이밍을 잡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부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네. 조금 센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우리 박유 형제 처음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11km를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갔다고 해서 나는 굉장히 손에 악력이 셀 줄 알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손이 이렇게 파였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이 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박유 형제에게는 어떤 원동력이, 어떤 그 이유가 그렇게 노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저한테 힘이 됐던 것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희 가족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말 네. 어머니의 정말 기나긴 그 헌신적인 기도와 가족들의 그 사랑으로 제가 그 기나긴 재활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 친동생이 와 있는데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저의 이런 저한테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간병인한테 이렇게 성인이 된 저희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 엄마, 형을 내가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동생은요,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이나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그렇게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서 너무나 감사했죠. 제 동생이 저희가 시간이 나중에 많이 지나고 제가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우야, 너한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요, 협력해서 저 하나를 돌봐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아까 전에 안 울었잖아요. 우리 10시 예배 때는 가족들이 없어서 안 울었는데 이건 뭐 정말 가족에 대한 고마움, 네. 가족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저랑 정말 일면식도 없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저희 병원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저희를 위해서 예배를 들어주시고 그 작은 공간에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을 계속 이어나가 주셨는데요. 그래서 병실은요, 항상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제가 괴로워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저희에게 보내셔서 저와 저희 가족은 정말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사랑으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서두에 했었는데 욥이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되게 하셨다. 아마 우리 박이 형제에게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가르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단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살아가면서 제가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 수 없게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과거에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냥 저의 삶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이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아니요. 기적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활하는 과정 처음 다쳤을 때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매일매일이 같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해주면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냥 사실 지금까지도 그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좋은 교훈, 가르침을 얻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제가 정말 일어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요. 너무나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무식한 믿음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이제는 때가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안 일어나죠?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수식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 수식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수학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모에 무한대를 가장 큰 숫자, 셀 수 없는 숫자, 무한대가 있을 때 그 분자에 유한한 숫자, 그 어떤 큰 숫자를 놓더라도 이 수식은요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삶이 마치 저는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야지,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그 공식에 딱 이걸 대입하게 해주더라고요.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 한번 같이 이 천국이라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자, 천국 상상하셨나요? 자, 천국을요 이 분모에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선을 딱 긋고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지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수식의 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도 0으로 수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절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지극히도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내가 전신마비가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삶이 어쩌면 나한테는 더 유익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천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런 거였어요. 저한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치지 않고 몸은 멀쩡했다면 저는 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그 측면에서는 아마도 제가 좀 썬데이 크리스찬을 살면서 술도 마시고 제 마음대로 살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에 대해서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면서는 제가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내가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보다는 지금 내가 좀 몸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지금이 천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고통의 문제를 우리들의 살아가는 유한한 세상에서만 바라보느냐, 영원한 세계 속에서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박위 청년은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또 고민하고 또 어느 정도 답을 얻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제가요, 뭐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주셔서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진짜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서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좀 당돌하죠? 그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생각 하세요?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주여. 근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위야, 너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제가 한 질문에 하나님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야, 네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너가 직접 가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만약에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를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사랑은 진짜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읽었던 그 마가복음 말씀처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휠체어를 타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오늘 2시 반 청년 예배 때는 이렇게 토크로 하지 않고 풀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간증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더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2시 반 예배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결론이 사실 박유 형제를 통해서
낮고 우리가 이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제 관계에 있는 부분이구나.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늘 결단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잖아요. 설교를 마칠 때 박위 청년에게 어떤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택했던 찬양이 있더라고요. 네. 그 찬양을 고르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줄까요? 네, 찬양의 제목은 그 사랑이 내려와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진짜 골방에서 이제 하나님께 일으켜달라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질 못하니까 막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 이 찬양의 가사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그 고난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 가사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박위 청년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이 내려오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이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는 찬양으로 우리 우미셸 전도사님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 찬양을 좀 듣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름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불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우리 박위 청년이 이 찬양을 선택했고 왜 찬양에 은혜를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귀한 이야기를 나눠준 우리 박위 청년,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 오늘은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들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모르지만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끝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이제 옆에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익스큐즈하고 먼저 빠져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책 중에 고통의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키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고통의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속량받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구나. 그래서 그런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의 속량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날이 저물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끊지 않습니다. 이제 찬양 부르시면서 나갈 사람들은 나가시면 돼요. 그러나 조금 더 기도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가운데 하나님 시간의 인생의 고통 한가운데서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를 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이 무능력할 때, 우리들이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일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아버지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주께 우리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이 주가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을 세우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기를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